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돌아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그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예수께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워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도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줄 예수께서 조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아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Pray again.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엽니다. God, at this time of listening to your word, we open our heart toward you.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Please open our ears and move our heart.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s we listen to your word, help us to trust you even more and help us to remember you and love one another.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 중에 참 빼놓을 수 없는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고침받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서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또 나아가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좀 성경 말씀을 찬찬히 좀 살펴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그랬는데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전에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바로 그곳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해질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바로 그 가버나움입니다. 오늘도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면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돌을 닦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돌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집은 예수님이 이미 다녀가신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자리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모두 병자들은 아닙니다. 병자들과 그의 가족들, 또 병자들과 아무 상관없지만 병 고치는 것 좀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고침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온 사람들과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 안과 밖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을 그 환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다세장에서 봤던 거. 가끔 제가 다세장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다세장에 가면 시장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많이 모인 자리가 있어요. 광대모자를 쓰고 코에 빨간 코를 붙이고 뒤에 커다란 드럼 하나를 메고 그게 또 이 발 뒤꿈치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탁탁 발을 차면 덩덩해 가면서 불이 울려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주 만담도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잘하는지. 또 아마 요즘 같으면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가지고 아마 이 가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또 가끔 좀 은큼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재밌다고 웃어 제끼고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장 보러 온 사람이 왜 거기 모여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재밌게 하니까. 원래 그거 보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장 보러 왔어요. 예. 그 사람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줍니까? 그거 해주러 온 사람 아니에요. 뭐 하러 왔게요? 예, 약장수예요. 약장수. 한바탕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한 후에 약을 내놓습니다. 이름도 없는 약이에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신비로운 약이에요. 그러잖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3일만 먹으면 그냥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는 그런 약. 속이 답답한 사람은 하루만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약. 아기 못 낳는 여자가 먹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 그런 약. 참 신비로운 약. 이 사람의 목적은 그 약 팔러 온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낮춰서 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약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모처럼 장에 온 김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다 웃기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적당히 모였으면 야, 애들은 가라! 그래가면서 사람들 앞에 약병 하나씩 다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지 않으면 다시 살 기회가 없다는 말에 사람들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복음 들으러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병 고치러 왔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병자들을 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전부라면 솔직히 병 고치고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더러는 성전에서, 더러는 회당에서, 더러는 산에서, 또 물가에서, 들에서, 집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해서 죄를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걸려든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재수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오자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이 환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참 이와 같은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위기 가운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을 보니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들어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리는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이웃사람, 좋은 이웃을 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지금도 참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민생활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이삿짐을 옮겨주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또 덜어는 이렇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일들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야,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쳤다더라. 자네도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보자.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가보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친구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낫을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환자는 친구의 권유를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대개 환자들은 고집이 세요.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환자는 저번에도 그런 말 드린 것 같은데 특히 한국 사람 얘기하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환자는 의사 앞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 병원 진단 다 내리고요. 약 처방까지 내리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열도 재보고 청진기도 재보고 배를 눌러보고 혀도 내밀어보고 보라고 하고 그러더니 특별한 병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가 갑자기 화가 납니다. 아니 무슨 병이라도 있다고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지금 심각해서 찾아왔는데 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불편해서 찾아왔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글쎄 조금 더 두고 봅시다 그러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아마 내가 위산과다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위산과다가 아닌 거 싶어요. TV 광고에 보니까 무슨 암포젤 M인가 이게 좋다고 하던데 아이 그거라도 처방 좀 내려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처방 내려서 의사들로 사인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자의 고집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 중에 고집이 센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니까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권하는 친구도 좋은 사람이지만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도 환자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들은 사람들이 집 안팎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환자를 끌어올려 예수님 계신 그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장애물도 뚫고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어떤 장애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 하나 큰 부담이 있었어요. 지붕을 뜯어내면 나중에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 지붕도 고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보시고 집사님한테 저기서 지붕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전에 지붕했던 그 사업자한테 알아보니까 일부는 워런티로 해주지만 일부는 아마 우리가 또 별도의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어냈으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환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으며 그 많은 부담은 감수할 각오를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정말 그만한 희생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며 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모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지붕을 뜯었던 환자의 친구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희생까지 각오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에게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 설교자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막상 가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특히 환자들, 마음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죄인 취급하면 특별히 병에 걸렸는데 너 죄 회개해야 이거 나서 그러면 솔직히 좀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 죄인이다. 용서받았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먼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환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들을 옆에서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거기에 와 있던 거예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teacher of law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복사하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성경, 인쇄된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사람들이 각자가 성경 못 가져요. 회당에 가면 회당에 성경 하나 있을까 말까. 그것도 창세기면 창세기 하나 있을까 말까. 이사야서 하나 있을까 말까. 그것이 옛날에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아무나 못 뺏겨요. 이 서기관들에게만 성경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복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미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내용을 역사적, 지식적으로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계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 많이 안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판적인 태도에 태연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말씀도 당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서기관들의 마음까지 읽으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쓸데없는 생각 자꾸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 말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구경을 하러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아무리 중대한 병을 고쳤다 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가장 큰 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에 걸려있는 그 질병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불편하게는 하지만 불행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신유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환자들이 막 일어나고. 신유 은사를 받은 목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환자가 나아요. 아니, 분명히 나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그 뒤로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병이 재발해서 죽기도 합니다. 결국은 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올 때는 네가 그럴 수 없었지만 너는 낫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병이 나은 후에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구원받고 교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교회생활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적도 보고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병도 치유받아야 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